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기념할 만한 중요한 날이지요. 그런데 그 회심이 있기 전 3달 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1738년 2월 1일인데 영국 딜에 상륙한 날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애틀랜타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회심 전 약 2년 4개월 동안을 먼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온, 그리고 석 달 후에 회심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 선교사로 갔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미국 선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1738년 회심하는 그해 2월 1일 날 영국에 상륙하면서 그가 쓴 일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을 떠난 지 오늘로 약 2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는 조지아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던가 중략하고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메리카로 떠났던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조지아주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2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아메리카에 다른 사람을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떠났지만 목사인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심도 못한 채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실패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1738년 5월 24일 얼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다 성 바울교회 예배 출석을 하고 그 밤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분위기가 강렬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에 회심을 하고 복음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지되는 인간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회심과 더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람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실패해 보니 그는 진짜 복음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가정은 회복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6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재구성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3200년,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삶으로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의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드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일을 계속 300여 년 동안 반복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당부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3200년, 33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선택을 무엇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아니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처럼 혹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결정의 주체자는 나인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장소의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 모압 지방에 가서라는 또 다른 장소가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후대지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12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어졌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에도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복받을 땅이고 구속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끌어오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그 베들레헴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 땅에 살며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지켜야 할 그 땅을 버려두고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라는 이 장소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 살고 있느냐? 우리 가정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내 삶은 무엇에 기초를 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장소를 기반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고 있어야 할 영적인 토양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모든 그 근거와 기초가 과연 영적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속의 장소를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 장소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지켜내야 할 그 땅을 떠났다라는 말,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조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세 번째,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2절에서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멋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의 모든 기반에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지만 삶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살아가. 어떤 인생이든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커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삶으로 사는 거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과 내 직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기업을 운영하는 걸 보아도, 직장을 다니는 걸 보아도, 저 사람이 개인의 삶을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이름은 그렇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제 네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라고,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섯 번째,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럼 마지막 육하 원칙에 why, 왜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흉년이 오니까 약속의 땅이어도, 지켜내야 할 그 영적인 토양이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게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족들 다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 이 모압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해 동쪽이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큰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흉년의 때에 인생의 조건으로 치자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삶의 기준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강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에는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 살면 재산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살면 먹고 사는 문제, 베들레헴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거기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인생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자라고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이 자기 가정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을 선택하고 떠난 겁니다. 그가 선택하고 떠난 장면의 1절 마지막 단어는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잠깐 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ent to live for a while, 잠깐 살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베들레헴은 영원히 떠날 수 없으니까,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켜야 할 땅이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왔으니 잠깐만 떠났다 오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든 조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접어두고 내 삶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고 이 흉년의 때에 더 투자하고 우리 가족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곳,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잠깐만 살다 오면 되겠지. 그런 판단이 바로 잠시 살았다라고 하는, 잠시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류하다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라는 문제, 왜 그 땅을 떠났느냐, 왜 베들레헴을 떠났느냐? 흉년 들었기 때문이에요. 흉년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굶을 수 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다 그 땅을 떠났다라고 기록해 줍니까? 흉년이 왔으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엘리멜렉 가족 말고도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 이야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 말고 여전히 흉년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흉년이 왔으니 베들레헴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모압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흉년이 온 그 땅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년의 땅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이 어려워도 그 땅을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흉년이 와서 그 땅을 떠났으니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 되었을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가정을 위해서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버려두고 떠났을 때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등지고 살았을 때 그 운명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요. 그렇게 선택했으면
세상을 우선으로, 조건을 우선으로, 환경을 우선으로, 물질을 우선으로,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떠났으면 그러면 잘 살아야지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 그 사람은 엘리멜렉, 그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참 뭔가 좀 기대하고 볼만한데 바로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 엘리멜렉, 그 선택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죽었다라고 바로 3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들은 그럼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니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베들레헴이 10년 동안 흉년이었단 말인가?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잠시 떠나겠다고 떠난 그 가족, 10년이나 지났는데 10년 동안 베들레헴은 흉년이었단 말인가? 만약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죽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살다 가면 되겠지 했는데 10년이란 세월이 또 훌딱 지나가며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쯤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10년쯤 살았는데 성경 5절에 보니 그 두 아들도 다 죽고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혼자 잘 살려고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그래도 좀 낫게,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우리말로 남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샤르라는 이 단어는 부지하다, 연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게 아니에요. 남편 죽고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남았더라가,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남겨졌다가 아니라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은 보더라도 얼마나 이 가정이 비참한 가정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나오미, 당시의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노년기의 여인입니다. 젊음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터인데 이제 인생의 늙음악, 그리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는 신세,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그녀는 남편조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지할 아들들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고향도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처량하고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한 여자, 노년기의 여자, 과부가 된 여자, 가난한 여자, 자식이 없는 여자, 고향도 아니고 멀리 타국 만리에 있는 바로 그 여자,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겨우 부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여인, 불쌍하고 측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드디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웅성웅성 그의 고향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 이 여인이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겨우겨우 부지하고 연명하며 살다가 타국에서 돌아와서 빈 털터리가 되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그 형색만 봐도 그녀가 나오미란 말이야 라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모습을 보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만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뜻은 돈이 많다,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1절에 나오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사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만한 풍족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흉년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더냐?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사랑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 인생을 보니 나는 기쁨이 아니요, 희락이 아니요, 사랑스러움이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는 게 맞소.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아주 쓰고 쓴 인생을 경험하고 왔소. 내 인생은 참담하고 나는 실패한 여자요, 우리 가정은 쫄딱 망하고 말았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이 자녀들과 이 가정을 망하게 많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마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3200년, 3300년 전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그 선택이 잠깐이면 돼, 잠깐만 살고 오면 돼, 모압 괜찮아, 잠깐만 갔다 오면 돼, 흉년이잖아, 흉년만 버티고 돌아오면 돼, 그래도 먹고 살 돈은 있잖아, 그래도 풍족하잖아, 잠깐만 갔다 오면 돼. 그렇게 선택했지만 죽고 다 죽고 빈 털털이 마라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살 만큼 돈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선택, 나 혼자만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엘리멜렉의 인생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으로 바꾸어 사는 어리석은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자리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6절에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결단을 한 계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렇게 힘들어 살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모압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흉년의 땅,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힘든 인생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자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순간은 어려웠습니다. 순간은 힘듭니다. 당연하지요. 흉년이 왔는데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돌봐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 다 쓰여집니다. 첫 번째,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visit, come 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그들 다 안 돼, 떠나야 돼, 끝이야, 절망이야, 흉년이야, 남아있는 게 손해야 라고 하는 그들, 그래도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돌봐주다라는 뜻입니다.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 도와주다라는 뜻이 두 번째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킨 사람들,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결국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중요한 의미는 count, 숫자를 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동사, 이 의미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먹이고 이제 저녁 때 우릿간으로 들어가게 할 때 목자는 반드시 우릿간 앞에서 양을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혹시 숫자가 모자르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 파카드라는 단어에 나와 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할 때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살펴보면서 양들의 수를 셀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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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숫자를 세시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디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흉년의 때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힘들어도, 지금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을 지키는, 자신들의 영적인 토양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을 만난 처녀들은 5처녀밖에 없었습니다. 다 베들레헴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오실 때 모두가 만났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거기서 외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방문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그때에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켜,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인생, 어려움,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시러 방문하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셔서 머리카락을 세시나요? 아니죠.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를 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 둘 정확하게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흉년의 때라도 끝까지 영적 베들레헴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를 지키십시오. 영적 베들레헴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정확히 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흉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모압으로 가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을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환난과 고통 속에도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런 모압의 인생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끝까지 남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